오늘 보실 성경 말씀 하박국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세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고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을 듣고 난 이후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 크신 뜻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왜 의인이 고통받습니까? 왜 더 악한 그런 바벨론 이방을 들어서 우리를 치려하십니까? 이런 질문, 이러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제 깨닫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라진, 새로워진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이제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시기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실상은 기도이기도 하면서 시기옷이라고 하는 맞춘 하박국의 찬양입니다. 찬양. 이 시기온옷이라는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비트가, 그러니까 리듬이 아주 빠른 격정적의 그런 노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멸망을 앞두고 부르는 노래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곧 우리나라가 망할 텐데 이때는 뭔가 좀 장엄하고 또 비통한 우리 애가 형식을 빌어서 노래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박국은 지금 이렇게 리듬이 아주 빠른 격정적인 뭔가 시작되어지는 듯한 그런 빠른 템포의 그런 노래를, 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자 2절에서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주께 대한 어떠한 소문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내가 듣고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바벨론 또한 멸망시키실 것이며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이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1절에서 시작한 것처럼 시기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언제 기도하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내가 힘들 때 기도를 합니다. 그때라도 기도를 한다니 다행이죠. 자, 그런데 성경 속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가 시작점이 보니까, 특별히 오늘 하박국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이 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행하시라고 하나님께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죠? 여호와여, 2절 가운데에 다시 보시면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주의 일을,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부응하게 해달라는 것은 실현되게 해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실현되게, 즉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우리 시대에 실현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또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크신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주의 일이라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현실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절망과 비통함의 그런 애가 형식이 아니라 시기온옷, 뭔가 리듬이 힘차고 빠른 격정적인 그런 기쁨과 소망으로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 나라의 멸망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겠지만 더 크고 강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그러니까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의인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승승장구하고 내가 언제나 잘 되어주고 형통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건 어린아이 같을 때에 금방금방 그 수준의 그의 믿음 신앙 가운데서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의인은 이러한 믿음, 어떻게 해요? 나는 멸망하는 것처럼, 나는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신뢰하며 바라보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마치 가로막았던 그 베드로와 같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어떻게 영광입니까? 굳이 그렇게 구원하셔야만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주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명을 얻은 우리는, 지금의 우리는 그 생명이 다 이렇게 막 훼손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지고 추악해졌으며 그 생명을 얻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더러움이 제거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그 거룩함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것을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면 주의 계획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재정이 넘쳐나는 거, 사업이 성공하는 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거룩해지기를 구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죠. 우리 변화, 사람이 달라졌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졌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진다라고 했습니까? 말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말, 그의 언어 습관이 바뀌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매사에 삐딱하고 부정적이었는데 그의 말이,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일을 뭐라고 합니까?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정말 거룩을 위하는 것이라면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아픔을 겪고 나도 함께 깨어지겠지만
거룩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 우리를 심판하셔야 한다라면 수년 내에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한 가지를 더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뭐죠? 진노 중에라도,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긍휼은 또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훈련을 잘 받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이 부흥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셔야 하고 우리의 더러움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회초리를 드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회초리를 우리가 온전히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기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다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진노가 아니라 긍휼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시는, 부흥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과 같이 죄 없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런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과 같이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가 과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구속, 모든 십자가의 그 죄의 형벌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있다고 가정하여도. 왜 그렇죠?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의 무서운 죄의 형벌인 그 진노, 그 죽음의 고통을 죄가 없는 무음한 사람이 설사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관해서 참 사람이어야 하면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때로는 요리문답 같은 곳에서 이야기하시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능히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감당해 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체질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제 3절에서 여기 마지막 오늘 본문 7절까지는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우리가 이렇게 계속 더러움 가운데, 죄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박국 1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바벨론이 이미 아수르라는 곳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지금 이 남유다 사회는요,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지도자들, 앞선 자들이, 악인들이 다 의인을 에워싸면서 율법이 해이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부지런히 드렸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악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마음이 없는, 그냥 어떻게 해요? 기계적이고 죽은 예배만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3절의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세 가득하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광야 가운데에 밤에 불기둥으로 따라 행진하고 자신들의 신세가 처량하게 여겨질 때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믿음을 세워갔습니다. 이처럼 어둠을 몰아내고
어두운 그 모든 광야의 그 길 가운데, 여정 가운데에 찬란한 태양빛이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함께하여 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동쪽 지역이 에돔 땅이었고, 여기 나오는 대만과 바라는 에돔 땅의 지명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바로 시내산 방향인 겁니다. 따라서 3절에 대만과 바란에서 오시는 이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체결되어졌던 그 언약이 지금도 신실하게 이행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더라도 그 언약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고백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임재가 변함없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도 보시면요, 그래서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일출의 장관을 노래하는 것도 맞지만 이건 태양의 찬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새롭게 경험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때에 이처럼 떠오르는 태양처럼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여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자, 5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 앞에서 죄와의 타협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접근하면 그 즉시 온역이 나오고 불덩이가 나오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이런 습관적인 신앙,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 이런 신앙은 어디까지 나아갔냐면, 오늘 우리도 그러죠. 죄를 짓고 제사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런 제사는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제는 멸망의 채찍을 통해 훈련되어서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의 내용은 뭐죠?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구체적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그러니까 열국이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정말 영원한 산들이 무너지며 작은 산들이 터쳐나오며 구산의 장막들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서, 이처럼 두려운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세워주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 좀 위대함이라고 할까요? 참 근사한 멋있는 부분이 뭐냐면, 상황이 여전히 바벨론은 우리를 다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상황은 바뀌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뭔가 상황이 달라져서 좋아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시기온 옷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진 겁니다. 시선이 바꿔진 것입니다. 여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무너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유다의 파멸이라는, 멸망이라고 하는 비극 앞에서도 낙심치 않고 그 너머에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실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것이 풀려지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이런 찬양,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이 되어질 수 없는 거죠.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어두운 광야를 지낼 때에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라며 불평할 때가 많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거, 그게 축복이 아님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때로는
내 삶의 견고한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마치 수술대에 오른 것처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뭐죠? 죄가 다 끊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드러난다라면 그게 진정한 뭐라고요?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해지는 거, 깨끗해지는 거, 그 하나님의 일을, 그 부흥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셔서 이게 하박국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주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하박국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